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그렇죠? 제가 예수님을 필리핀에서 처음 21살 때 96년도에 필리핀 바기오에서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만이 소망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제 삶의 참된 행복의 길로 제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와서 어제 읽지 못한 국민일보를 이렇게 읽는데, 겨자씨라는 거기 칼럼 같은 작은 이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기독교인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올 때, 어렸을 때 주일 아침에 뭐 했을까요? TV에서 만화를 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만화를 해서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말아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던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주인으로는 믿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다 라고 하면서 겨자씨의 한 작가가 간단한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 작가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나의 고백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주인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핸들을, 운전하는 핸들을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내비게이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셨나요? 다 운전할 때 그거 보고 하죠, 그죠? 제가 처음 그 내비게이션을 서울에서 샀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 비싸가지고 이걸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 가는 목적지를 딱 설정하고 컴퓨터로 찾아가지고 프린트를 쫙 하고 여기를 가고 이렇게 가고 딱 했는데, 처음 가는 데가 헷갈리잖아요. 탁 갔는데 강병 분로, 올림픽 대로 막 헷갈려가지고 잘못 한번 딱 탔는데 40분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40분이 너무 시간이 아깝다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샀는데, 내비게이션이 좋은 점이 뭐냐면 잘못 갔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돼요? 자동 차차착 해가지고 잘못 길을 드셨습니다 하고 경로를 다시 어떻게 해요? 찾습니다 하면 경로를 다시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떤 영역, 우리가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어떤 불순종 때문에 때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처럼 선한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오라고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딱 내리고 여기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계속 물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의 특징이 있죠.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끝까지 이제 돌아서 찾다가 정말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이제 물어봐야겠다 할 때까지 안 물어보고 끝까지 찾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뭔가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의 삶에, 주님이 내 삶의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그 능력의 길로, 그 지혜의 길로,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내비게이션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지혜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지혜로우십니다. 믿지 못하시는 표정입니다. 내가 더 지혜로워. 이런 이 분야에선 내가 더 지혜로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떨려서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어떤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는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경험해 보면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우리의 인생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10분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1시간 후에 또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목거울, 볼록거울, 그 요술거울이라는 그런 어떤 거울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영상 한번 잠깐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간단한 한 20-30초짜리 영상인데요. 한번 딱 플레이 해주세요. 꿀주? 소리. 뚱뚱. 작아졌어요. 와, 길어졌다. 다시 처음부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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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진에서 안녕하세요. 사진까지 안녕하세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안녕하세요. 빨리 꺼주세요. 이 사진에서 이 사진까지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여기서 그 첫 번째 사진에서 이 두 번째 거울에 사진까지는 거울에 이제 요술 거울이라고 그래서요. 여기서 보여준 게 뭐냐면 오목 거울, 이렇게 작아지는 거울하고 뚱뚱해지는 거울하고 이제 커지는 거울하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요술 렌즈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거울 앞에 딱 서면 이렇게 작아지고 또 어떤 거울 앞에 서면 커지고 또 날씬해지고 또 어떤 거울 앞에 가면 뚱뚱해지고. 근데 이 거울 앞에 딱 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뚱뚱해진 자기의 모습을 봐도 당황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거울이 이 어떤 거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죠. 그냥 재미있게 웃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제가 예전에 어떤 글을 봤는데 여자들은요 날씬한데도 거울 앞에 딱 서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낀대요? 뚱뚱하다고 느낀대요. 예. 여기 이 얘기를 듣고 난 원래 뚱뚱한데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여자들은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뚱뚱하고 별로 잘 못생겼는데 거울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볼까요? 이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혹시 그러신가요? 저는 거울만 보면 야 진짜 하도 많이 들어서 좀 그러신가요? 잘생겼다. 내가 키까지 컸으면 큰일 났다.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얼굴만 잘생기게 하시고 키는 적당하게 아담하게 아름답게 하셨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웃기고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어떤 안경이 있다면 이 렌즈에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난 실패자야. 내가 교회 와도 안 와도 아무도 모를 거야. 난 존재감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 오면 제가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알고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나 자신을 원래 내 모습대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안경은 성경 안에서만 나를 온전히 나 자신으로 볼 수 있는 바로 그 거울이, 그 렌즈가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렌즈로, 말씀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뭘 그렸게요? 모나리자. 화장지 이름이 아닙니다. 모나리자. 모나리자 아세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이탈리아 작가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는데 이게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 그림이 찍어보세요. 상관없어요. 못 맞춰도 얼마일까요? 100억 나왔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빨리 형규 얼마? 역시 우리 형규는 스케일이 달라요. 근데 현 시가로 하면 1조 한 3천억 된대요. 근데 최소 1조 3천억에서 경매로 붙이면 40조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경매로 붙이면. 깜짝 놀라셨죠? 근데 프랑스가 경매로 안 붙인답니다. 왜냐하면 이 모나리자는 프랑스인의 자부심이기 때문에 루브르 박물관에 이 모나리자를 보려고 1년에 1,000만 명이 이 박물관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 뭐 대충 보다가 모나리자 앞에 딱 서가지고 1,000만 명 관광객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깜짝 놀라셨죠? 1조 3천억이다. 그러니까 최소 2조에서 40조까지 경매하면, 근데 경매가 안 나오지만 40조까지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구글에 쳐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모나리자는 최소 2조. 최용우 목사가 여기서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 그림은 뭘까요? 쓰레기. 누가 이거 가져가겠습니까? 이것도 그림이라고 버리겠지, 그죠? 제가 그리면 쓰레기.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놀라운 예술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문이 세계 60, 70, 80억 인구 중에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얼굴을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럼 모나리자가 2조래잖아요. 1조 3천억. 그럼 우리는 얼마 가치 있을까요? 모나리자보다는 최소한 더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아멘.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표정인데 목사님 지금 뭐 일조고 뭐고 지금 한 1,000만 마리 있으면 딱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를 모태에서 어떻게 하셨대요?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치 않게, 그렇죠? 엄마 아빠가 사고 쳐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분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서 예수님께 딱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딱 보시고 4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보세요. 오늘 42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딱 보셨어요.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반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이제 장차 앞으로 베드로, 반석, 넌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보셨어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본다 할 때 그 헬라어 원어가요, 엠플레포라는 단어인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엠플레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자세히 주목하여 관찰하다. 그의 중심 속사람 그 심령을 꿰뚫어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을 딱 보시고 그 중심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시몬을 주목하여 관찰하고 보신 결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넌 베드로가 될 거고 너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시몬을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몬의 기질은 본인도 알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안드레 형제도 알고 시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격과 기질, 취향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시몬을 보시면서 그의 성격, 기질, 취향을 넘어서서 시몬의 목적, 사명,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이유, 그 목적을 발견하고 알고 시몬아, 너의 삶은 이제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네 삶은 게바로 반석 같은 삶으로 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알고 있나요? 급한 성격에 혈기가 많은 사람,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렇죠? 좌충우돌하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서 잘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막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서 아 그래? 알았어 하고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그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잘하시네요. 그죠? 옆에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대영이가 제 얘기네요. 그러더라고요.
네 얘기지. 그러니까 제 얘기 맞습니다, 목사님. 반박 불가.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대영이가. 반박 불가. 이 얘기도 꼭 해주세요. 라고 대영이가 저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랬어요. 대영아, 그래 우리 안에 네 안에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다듬으시고 또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러분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급하고 혈기 많고 나서기 좋아하고 좌충우돌하고 팔랑귀 같은 어떤 영역들.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보실 때 시몬의 연약함, 부족함, 때로는 그 안에 있는 어떤 단점과 약점까지 넘어서서 예수님은 시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셨던 거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을, 반석 같은 삶을, 게바의 삶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보시면서 게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볼 때 나는 실패자고 쓸모없는 존재 같고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가정의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또 아내로 어머니로 또 때론 딸로 또 아들로 때론 나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너무나 많고 약점이 너무나 많고 난 정말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나은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눈 껌뻑. 네. 다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는요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형제연합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저 자신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 더 부흥되지 않을까? 더 능력 있고 귀한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도들도 더 행복하고 더 기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어떤 눈빛을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이 필요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그런 눈빛.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김영기 집사님이 웃으시면 저는 행복합니다. 딱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잘 보시면서 웃으시면 김영기 집사님이 웃으시면 이게 웃겼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웃으면 별로 기쁘지 않은데 우리 김영근 선생님이 웃으면 저는 굉장히 큰 기쁨으로 격려와 우리 아재 개그의 대가시거든요. 제가 아재 개그 선생님으로 모시고 계신 그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떤 이런 약점, 약함, 부족함, 단점들 그렇죠. 시몬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연약한 점들을 볼 때 때로 그냥 교회나 주일날 다니면서 그냥 구원이나 받아야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사명, 부르심 이런 단어 너무 부담스럽다. 그냥 교회에 그냥 주일 오전에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목사로서 너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긴 했지만 난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려놓고 저기 어디 전라도 완도 같은 섬에 가가지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렇게 생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시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때로 실수, 때로 단점, 그 약점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시몬을 향하여 너는 게바다. 너는 반석과 같은 존재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시몬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 시몬이라고 불리워진 이 베드로는요 굉장히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체포될 때 막 감정이 끌어올라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옆에 있는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런 일도 하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이 치자 그 거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이런 갈대 같은 시몬, 그런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개바로 반석으로 넌 우뚝 설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많은 배 중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보지는 않겠지만 그 베드로의 배에 또 이제 나아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그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가셨을까요? 우리 인생이 베드로처럼 그 시몬처럼 흔들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면 막 요동하는 그런 시몬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 인생을 뭔가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개바로 반석으로 기둥 같은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죠.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하나 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하고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가만히 복음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신 적이 2번인가 3번밖에 안 돼요. 대부분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세요. 시몬아, 네가 연약한 거 나도 알아. 너도 알지? 근데 두려워하지 마. 나를 계속 따라와.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축복할 거야. 네가 이 땅에 되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베드로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질문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럴 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어린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어린 양, 너에게 이제 많은 어린 양들이 붙을 건데 먹여라. 그리고 때론 쳐야 돼. 3가지 딱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은 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쳐야 됩니다. 때로는 교정이 필요하고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준엄한 하나님의 강한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우쭈쭈 그것만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3살 보듯 80까지 간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어허, 이러면 안 돼요. 태준이 이러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태준이 아버지.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는 막 울다가 변함이 없구나. 이건 단호한 그 말이구나 하면은 울음을 그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도 살 길을 찾습니다. 예. 계속 울다가 내 말을 들어주면 더 크게 울고 자지러지게 울고 뒤집어지죠. 내 말을 들어주면 이거 통하는구나 해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 이렇게 시몬과 같은 연약함, 부족함, 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내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때로 낙심하고 때로 주저앉고 때로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개바로 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설교하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이 땅에 소망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고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시몬과 같은 연약함이 있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경험하셨다면 주님 안에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쓸모없는 존재 같습니다. 전 너무 약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1도 안 되는 존재 같습니다. 라는 그런 혹시라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마귀의 거짓말은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여러분의 생각을 속이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개바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시몬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약함을 인정할 때 네 안에 있는 개바가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제 힘으로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제 힘으로 온전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요. 제 힘으로 주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술가가 좀 많이 나오는데 그 모세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모세상이 있는데 이게 모세상이에요. 누가 이것을 조각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번호를 드릴게요. 1번 레오나르도 다빈치, 2번 피카소, 3번 최영호, 4번 미켈란젤로. 아, 네, 맞습니다. 네, 어서 좀 들어봤죠, 이름을.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상이라는 조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모세상이 굉장한 이제 골작품인데 이 미켈란젤로가요, 이 모세상을 만들 때 오랜 생활 동안 버려진 덩치만 큰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큰 바위를 일꾼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작업장으로 이렇게 큰 바위를 옮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조각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작업실에 기웃기웃거렸는데 미켈란젤로가 큰 망치와 작은 망치, 또 크고 작은 조각칼을 사용해서 섬세하게 다듬기도 하고 크게 또 때리기도 하면서 그 유명한 이 모세상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의 산 피에트로 앤 빈콜리 성당에 있대요. 로마의 그 빈콜리 성당에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 들판에 버려진 이 쓸모없는 것 같은 큰 바위를 보았지만 미켈란젤로는요, 이 큰 바위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책에서 그 글을 이제 읽으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덩그렇게 크게 있는 그냥 바위 덩어리를 봤지만 미켈란젤로는 그 바위 안에 자기가 망치와 조각칼로 조각을 잘하면 모세상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본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내 자녀를 보면서도 얘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뭉뚱거리기 아무것도 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냥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시몬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개바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 속에 이 모세상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망치로 때리고 조각칼로 조각을 하면서 모세상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이렇게 유명한 걸작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망치를 사용하시고 때로 조각칼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큰 바위 덩어리 안에 모세상을 미켈란젤로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연약하고 부족한 시몬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쓸모없는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개발을 보고 그 속에서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고도 놀랍고도 온전케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더 이상 시몬으로 보지 마시고 개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서 목사님 제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수님 그냥 믿고 천국에 가면 다행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세대 여러분,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거룩하게 일어나서 삼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뭉뚱그려진 큰 바위를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넘어서서 개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문제를 일으켰고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아무리 참으로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이런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그렇게 변화되고 온전케 될 이 땅에 또 다른 침례 요한으로 일어날 것을, 다윗으로 일어날 것을, 에스더와 한나로 마리아로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서 이 조각상이 멋지게 나오려면 망치와 조각갈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조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인생 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인생? 망합니다. 인생 왜 망한다고요? 왜 망한다고요? 내 마음대로 해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조각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더 자고 싶고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더 때로는 자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때로는 섬겨야 되고 이 돈을 가지고 나의 어떠한 걸 채우고 싶은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그 어떠함을 채워주려고 섬기고 나아가는 어떤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혈기, 분노, 절제하지 못함, 게으름, 기도하지 않는 모습들, 육신의 소욕대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칼과 조각칼로 때로는 치고 때로는 칼로 베어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할렐루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역을 술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내 소욕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그 말씀의 칼로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야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행복할까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합니다. 기도의 시간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1시간, 2시간, 때로는 3시간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새로운 차원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환경,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항상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개바처럼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무 뒤로 숨습니다. 부끄러워,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 숨습니다. 두렵습니다. 버려질까 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인생은요 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개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 진리를 봐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날지어다. 말씀이 들릴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진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요, 눈이 렌즈가 끼워집니다. 검은 렌즈가 확 끼워져요.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마귀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바로 속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 거짓말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또 거짓말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니까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내 나름대로 무엇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는지, 나는 왜 항상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앞에 서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여요.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게 정말 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말씀대로 따라가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잃어버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라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신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지금은 잃어버린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기도의 자리로 또 가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또 기도의 자리로 가고 또 말씀 앞에 서고 다시 조금씩 순종해보고 그러면 우리 안에 왜곡된 것들이 정상으로 조금씩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왜곡된 자기인식이 회복돼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는 걸작품이구나, 할렐루야. 돈이 많지 않아도 검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뭐 멋들어진 어떤 삶을 요트를 끌고 다니면서 무슨 어떤 해안가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 기쁨,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처럼 너는 개바야.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 덩어리 안에 모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삶이 큰 바위 덩어리만 덩그러니 있는, 나는 지금 훈련도 못 받은 것 같고 제대로 무엇인가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이 엠플레포 원어 말씀드렸죠. 주님은 시몬 안에 있는 개발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기대가 됩니다. 여전히 나는 돈도 없는 것 같고 유명하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삼척의 작은 도시에서 그냥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반열에 오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내 욕심으로 기도한 게 있겠죠. 뭔가 내 생각대로 한 게 있겠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네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너의 정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이게 응답되면 좋겠냐? 응답되는 게 저주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간구하면 들으신다? 아니에요. 때로는요,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응답을 거절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눈이 안 열리니까 당장 닭처럼 그 앞에 있는 음식만 쪼아 먹기 바쁜 거예요.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서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한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인간이죠. 저도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는 최영호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축복이 되고요, 복이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해보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시몬 같지만 주님 나를 개발해 보시니 그렇게 한번 반응해보자, 한번 연습해보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기로 결정하시고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양치는 어린 한 목동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성경에서 그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한 왕을 보았도다. 할렐루야. 한 왕을 보았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치는 그 어린 목동이 왕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고 계십니다. 모세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회복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워도 내 육신을 쳐서 기도의 자리를 복종시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믿음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열매가, 회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눈물로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훈련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 있는 거예요. 들으신 분도 또 시간 되시면 또 오세요. 정말로요. 들으시고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계속 배워내야 돼요. 내 육신적인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생명의 삶을 배우면 뭐해요? 변화되지 않으면 다시 배워야 돼요. 변화될 때까지, 삶이 변화될 때까지. 할렐루야. 머리만 커져가지고 그냥 입만 뭔가 이렇게 중얼중얼 뭔가 좋은 말들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냥 말만 잘하는, 설교만 그냥 얼만큼 하는 그냥 목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은 제가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삶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예비하신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엠플레포의 시선. 주님은 나를 시몬을 넘어선 개발어 보신다. 미켈란젤로가 큰 바위 덩어리 안에 있는 모세상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당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시다. 혹시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소망이 없고 답답하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손이 지금 당신을 향하여 내미시는 거예요. 나를 만날 때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나를 만날 때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에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 내 안에 있는 시몬의 모습들, 때로 그래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다시 한번 모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로 딱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한 8분 정도 같이 집중해서 좀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기로 합니다. 생명의 주님과 연결되어지기로 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내 삶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문으로, 축복의 문으로, 회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역자들 사역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보기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이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